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도 오고 또 더운 날씨도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선선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더위 가운데 가을이 오고 있음을.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분명히 겨울이 올 겁니다. 여러분, 눈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예언가는 아닌데 제가 한 예언이 거의 맞더라고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이 예언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연령이 80대가 넘으셨는데 여러분 50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130세까지 사시는구나.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거의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10대도 계셔가지고 아멘 안 하셨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잖아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또 다른 세계를 우리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39권, 27권, 신구약 합쳐서 66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장이 있겠어요? 거기에 또 절로 나누면 얼마나 많은 절이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을 힘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생각만 해도 너무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있으시죠? 당연히 있겠죠.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생각하면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비록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신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도 우리는 남은 생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을 세보게 하는데 못 세거든요. 너 셀 수 없지? 그만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땅을 주겠답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짐승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딱 반으로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 반 자른 것을 양쪽으로 마주보게 만들고 그 사이에 길을 냅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결혼식이 연상되잖아요. 하객들을 반으로 딱 나눠놓고 그 사이로 신랑 신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뚱맞게 땅을 준다는 약속을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짐승 가져오라 하더니 그거를 반으로 나누게 하더니요, 아브라함이 지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언약을 계속 범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누이라고 속여도 괜찮고, 분명히 내 씨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가도 아내를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자기도 지금 나이가 100세를 향해 달려가고, 그때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아, 내 아내 사라의 그 첩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는가 보다. 자기 생각,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드러낼 겁니다.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걸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고 계약은 좀 달라요. 여러분, 계약은 동등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이 필요해가지고 어디 아파트 빈대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내가 살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돼요. 전세 얼마 몇 년, 아니면 월세 얼마 몇 년. 그건 계약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디서 사람을 쓴답니다. 그럼 일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 일을 하면 얼마 주겠다. 이건 계약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를 향해서 야,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굶기지 않을게 라고 했다면 이건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도저히 갭이 차이가 너무나 나서 서로 이게 쌍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언약이라고요. 그 대신 그 언약하는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과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는 게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이 아이야, 엄마가 너를 정말 잘 돌봐줄게. 너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게 라고 했다면 그것도 계약이 아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엄마 편에서는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무언의 언약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언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납니다. 아멘. 그 아이가 자라면서 틀림없이 뭐 실수도 하고 뭐 소대변도 아직 못 가리죠. 기저귀를 차야 되니까.
그리고 자라면서 뭐 욕도 할 거고 부모님 속도 시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언약하면 그 언약대로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의 성격을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예를 들면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 타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리고성도 만나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 받으셨죠? 여러분 받은 선물 가운데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볼 때마다 막 기쁨을 주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그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땅의 복음이라 그래요. 땅의 복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복음이 뭐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배경을 그 앞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습니까? 이번 우리 부흥 전교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길로 인하여 돌아간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다 못해가지고 불뱀을 풀어놓았죠. 막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물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응급처치할 시간도 없고 뭐 광야에서 뭐 병원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시한 게 있는데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그걸 본즉 사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노뱀 보면 산다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너무 쉬운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 못 봅니다. 아니 지금 독이 지금 몸에 퍼져 있는데 그걸 본다고 살아?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절대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왜 뱀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뱀이었습니다. 우리 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죄의 장본인, 죄의 배후에는 뱀이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노뱀이 죄 없으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노뱀이었다는 거죠. 그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는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에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개 한 마리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겁니다. 이미 창세 이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것인데 혹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할까 싶어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로 십자가를 예비하신 하나님. 때가 되매 그 십자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재용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이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거든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늘 옆에 함께 지내다 보니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보니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는 반모섬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뭘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는 믿는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들 굉장히 소중한데 한 번 더 확인할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려고요.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면 당연히 심판이죠. 오늘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미 심판에서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아주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요, 제발 내가 뭐라 했더냐, 그 길을 잘 보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 왜 빠졌냐, 왜 잘못 뒤졌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말은 맞지만 그거 틀린 거예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내고 호흡해가지고 물 빼주고 살아난 다음에 길 조심해라, 뭐 앞을 잘 보고 다니라, 그게 그때부터 그게 통하는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살아나야 돼요. 아멘. 제가 언약과 계약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하고요 사두개인은요 그 언약을 지켜내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나는 이 분명한 율법을 지켰다.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에 뭘 청소하기로 했지 않냐? 나는 시간 맞춰 나왔는데 너는 왜 안 나왔냐? 늦었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요, 주인 마음을 들게 하려고 그 털을 가지고 막 주인 오기 전까지 방 구석구석을 털로 갖다가 청소를 했다 합시다. 이제 주인이 들어옵니다. 개 입장에서는 알아주길 원하는데 주인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주인이 알아주고 개집도 좀 크게 넓혀주고 맛있는 것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삐지는 거예요. 그건 벌써 언약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개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그 자체로 지금 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신과 사람, 이건 엄청난 갭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감사요,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 감격이 먼저인 거죠. 이 감격과 이 엄청난 이 감사가 없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상고하지만 결국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즉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또 거기에 아주 적은 숫자지만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무차별 처형하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또 그들이 섬기는 이슬람.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의 만행을 생각해 보면 막 죽이고 싶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죄의 어떤 중량이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우리도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의지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 듣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믿는 것이다. 이걸 믿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럼 난 어떻게 살까? 난 뭘 할 것인가가 그 다음에 문제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코로나 중에도 선교 현장에서 그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그 위험을 불사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오늘도 젊은이들이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녹아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젊음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에게 당신 주변에 무신론, 안 믿기 때문에 삶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사람도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삶에 새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데려와 보라 하면 우리 궁평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를 위하여 아예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주저함 없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했던 것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저는 많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뭐 신방을 하고 뭔가를 돕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 또한 내 입지를 세우고 내 이름을 좀 빛내고 나의 어떤 명성, 인기를 위해서 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고요. 이제라도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 건 사랑을 할 수 없더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흘러보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장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 심장 이상이 생기니까 모든 장기가 다 함께 지금 문제가 오는 거죠.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딱 차리고 난 이후에는 벌써 자기 심장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연약한 심장을 버리고 그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 줬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어서 내가 생명이 살아났듯이 그 고마움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자 난자가 수정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체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부터 이제 세포가 계속 자라면서 뭐 손발 모양들이 생기는 건데,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심장이 영원하지 않아요. 80, 어떤 분은 90,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이 심장이 멎어서 죽기도 하잖아요. 영원할 수 없는 이 심장인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심장을 우리 모두에게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의 심장 이식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 얻은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의 심장을 이식해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라면 성만찬과 세족식일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있는 몸, 피를 다 나눠준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행함이 아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면 그 주신 분을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할 때에 먼저는 감사하고요. 내 조금의 의가 들어가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 감사하고, 이 감사를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도구로 쓰시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께서 택하시고 눈에 넣기에도 아까울 정도의 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고 이제 이 한몸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리 내어 던질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주관하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남은 생 전하는 길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쏘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심장 이식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고 이 놀라운 사랑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쓰임받되 교만이 아니라
거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감격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